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8주간 토요일이죠. 마르코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을 건넵니다. 말을 건넨다기보다도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들의 출신 성분처럼 율법학자고 원로들처럼 법정의 질문, 법정에 가면은 검사가 질문하고 또 변호사가 질문하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 형태를 취하잖아요. 바로 법정의 질문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즉답을 피하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러면 말해주겠다. 하면서 명쾌한 질문을 또 하시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법정 질문이 아닙니다. 법정의 질문은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물론 논쟁에 대한 사안이 정말 분명하다면 같이 준비해서 할 터지만, 그들은 법조인처럼 사람들을 취조하고 또 묻고 경찰처럼 검사처럼 어떤 변호단들의 우리가 현행범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논쟁과 맞고 틀리냐 신문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특히 가정이라든가 또 신앙 공동체라든가 또 서로 봉사단체에서는 이런 걸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학자 원로들과 같은 그런 법정인 그런 어떤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죠. 논장이라든가 법정 그런 검사, 판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의미들을 나누고 그리고 의견들 또 깊은 생각들 행동이 바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이유에 나오는가 마음속에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하고 말을 하는 대답해 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뻔히 돌아가는 판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두려워하니까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예수에 대한 질문이 어떤 궁금해서 또는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걸고 넘어서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르겠어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도요 단체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거야 친구지간은 관계 없습니다만 이게 논쟁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맞고 틀리는 거 물어봤을 때 우리가 꼭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을 때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추궁하듯이 아니면 무슨 범죄인 다루듯이 또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추궁하고 또 압박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한 질문자였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 감은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자기 목표가 분명하죠. 사람을 걸고 넘어져서 압박해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한데
따라서 수석사제, 율법학자, 원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 무슨 고난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제 복음, 풍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만 잎으로만 가득 찬 성전, 그런 대화법, 미사육으로만 가득 찬 그러한 질문법, 아니면 사람을 추궁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경직되고 논쟁적인 또 마치 법정 같은 그러한 대화법, 그들이 바로 수석사제, 율법학 원로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들의 모습의 한 단면이 있나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성전, 그것으로 비유되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화려한 예식으로 가득 차 있지 열매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그 오해와 또 압박과 추궁과 충조 평판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성전, 이스라엘의 참 모습,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공동체, 또 교회를 믿는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종교, 그곳에서 참으로 회심하는 종교인을 정말 찾아볼 수 없다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또 증언이기도 한 것이죠. 모든 점에서 실천은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뭘 많이는 해요. 누구를 위한 뭐를 하는 거냐? 한 가지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기도와 영적 꽃과 열매에 관심이 있는지, 오직 성전 치장과 새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성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환전상과 또 예물을 파는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영적인 것에서 사고 팔고 자기 사람 만들고 새를 부리고 하는 그 안에 복음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율법학자, 대사제, 원로들의 대응에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경찰과 같은, 검사와 같은 이런 식의 질문을 받으면 미안한데 제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네요.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이 질문한다고 해서 다 무슨 취조처럼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논쟁과 갈등과 싸움이 될 것은 피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악은 아니지만 악행을 우리는 피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빌라도에게도 침묵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빌라도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침묵으로 대신한 것처럼 그들의 조직적인 물음에 어떤 이권과 어떤 개입이 들어가 있는 조직적인 물음에 싸우지 않으시고 마치 선문답처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우리 목요일 날마다 우리가 성전 완성과 순례자를 위한 미사와 또 성체조배 첫 지난 목요일을 많이들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또 믿음, 영적 꽃과 열매가 가득한 우리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 태안성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그 거들짝
그 콘서트, 북콘서트 많이 오시고요. 이제 그런 콘서트에 대한 그 썸네일이라든가 포스터를 문자로도 보낼 테니까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